오늘 금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4월 17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5장, 6장, 1장부터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규례와 율법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규례대로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을 받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마음은 이것입니다. 규례를 단순히 지키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6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크게 번성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번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6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6가지를 보시면서 한번 번성의 의미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번성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번성했다 그러면 가축이 늘어나고 그 집안은 번성했다 그러면 자녀가 많고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번성의 약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번성을 말합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죠. 1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번성함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도 그랬고 이삭과도 그랬고 야곱과도 그랬고 요셉과도 그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번성케 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잊지 않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성케 한다는 이 약속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셨고 지금도 이 약속을 하셨다는 말은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이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저는 복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복이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려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기서 이루시고 여기서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번성을 약속하셨고 지금도 번성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번성함이 어떤 것인지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번성에게 속해 있습니다.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네가 얻게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크고 아름다운 성읍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복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면 과거에 자기들의 그 두려움의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가데스 바냐에서 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읍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던지 우리 거기 못 들어갑니다 하고 하나님께 거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성읍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는 나를 지키는 도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번성입니다. 또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세 번째로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없고 그 집에 아름다운 것을 채울 수 있는 자유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 살 때 그 애굽이 그 시대에 가장 강대한 나라였고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거기 아름다운 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집에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운 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도 저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꿈, 그 소원이 현실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요즘 말로 하면 잘 설계되고 인테리어가 아주 잘된 아주 좋은 집, 그 집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번성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번성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성함이라는 것은 그 다음 말씀 11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파지 아니한 우물, 우물이라는 것은 정착하는 것입니다. 내 우물을 가졌다는 것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겁니다.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갖게 하시겠다,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거기에 정착하여 살게 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이 있으면 쉼이 있습니다. 물이 언제든지 나오는, 아주 맑은 물이 나오는 그 우물이 있으면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서 쉬며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뭘까요? 그들의 소원은 언제든지 달려가면 아주 시원한 물을 얻을 수 있는 우물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쉼과 안정이 있는 그런 정착되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번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차지하게 하겠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과 감람나무라는 것은 그 과수원을 갖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과수원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과수원을 가진 사람들은 그 부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갖지 못합니다. 과수원이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내 집 뒤에 아주 넓은 땅에 과수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감람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 물을 주며 그리고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감람류를 담기도 하고, 이것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람류를 따서 머리에 발라서 나를 치장하는 거에 쓰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담그어서 그것을 마시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겠다는 것은 기쁨과 여유와 평화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도 번성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배불리 먹는 것, 이것은 지금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인구의 상당수가, 지구에 살고 있는 전 인구의 상당수가 하루에 3끼를 못 먹습니다. 하루에 2끼, 1끼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잔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루회를 끝나고 나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준비되어진 식탁에서 풍성하게 그 식탁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번성함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지금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번성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번성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5장에서 또 6장 초반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세요. 이 10가지 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백성이 해야 할 것,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 제1계명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섬기는데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세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기억나십니까? 4장 25절에 너희가 너희 자손들과 오래도록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풍요함을 누리면 그 풍요함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두 번째, 1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제 그저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2계명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자기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는 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 무조건 망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 사람은 무조건 망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 무조건 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유함 가운데 취해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무조건 망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즉 너희를 세상에서 멸절시킬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또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서 시간을 그 장소를 딱 지정해서 말합니다.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왔습니다. 이 광야에 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물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물이 없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우리가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해서 물을 달라고 하십시오. 이거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데 왜 물이 없냐?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마사였는데요.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짓습니다. 무리바라는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하게 하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오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백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달라고 하면 다 줬습니다. 그런데 목이 좀 마르고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3계명 기억하시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다가온 삶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다 보면 어떨 때 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필요가 있는데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말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그 번성의 복을 누리시려면 이거 하지 마셔야 돼요. 자, 5번째 보시죠.
5번째, 6번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규례는요, 사람이 선량하고 착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와 이 법도는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에 나오던 그 일시적인 제사의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만 법률로 주신 게 아니라,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정직하고 선량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요,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선한 삶을 사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사는 건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이거 하지 말아야 되죠.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정직하고 선량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번성케 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번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번성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 그 10계명을 내가 생명처럼 귀히 여기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사시는, 그래서 번성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번성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이 되고 어떤 처지가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이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